이렇게 수요일에도 함께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 10가지 재앙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티끌을 이로 바꾸셔서 이로 재앙 내리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이 재앙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10가지 재앙이 동일한 한 가지의 것을 지금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의 지팡이를 삼킨 것,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주받은 뱀의 모습이 됐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 애굽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 그 하나하나씩 그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이 애굽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자, 나일강은 여러분 그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이름을 하피예요. 하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하피가 바로 바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치니 그 나일강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요,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으니까 이 물고기가 잡아먹는 양소류, 이 개구리의 천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요, 그 기하 구스 쪽으로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개구리가 이제 애굽 온 땅에 기어오르게 됩니다. 자, 이 개구리가 애굽에서는 특별한 의미라고 그랬죠. 풍요와 번영의 신인 헤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에 기대서, 나일강 문명에 기대서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인생들에게 나타내는 그 신이 바로 이 헤카, 개구리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개구리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와 번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 보면 그 모습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부를 상징하는 두 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일강 하피가 죽고요. 또 그의 나일강의 신부가, 하피의 신부가 헤카거든요. 개구리신. 이 개구리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 심판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 두 재앙을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가 여러분 땅에 막 올라와서요, 무더기를 잃어서 죽었어요. 쌓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나냐, 땅에 막 악취가 납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요.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이 개구리가, 그 수많은 개구리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한나라씩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당에다 그냥 개구리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무덤을 이루어서 썩어 나가니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와 파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당해도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애굽 문명의 두 기둥인 그 나일강과 개구리가 죽었는데도 바로는 그것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 문명, 애굽이 추구하는 그 문명과 문화의 그 결정체인 개구리로 그 썩는 개구리로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이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티끌을 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러붙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뭘 치라 그래요?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티끌. 자, 여러분 이 티끌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티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팔입니다. 자, 이 아팔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흙이 바로 이 아팔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란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을 때 정확히는 뭘로 만드셨냐면 이 티끌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땅의 흙, 그러니까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아팔, 티끌이에요.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재료는 뭐예요? 바로 이 티끌입니다. 자, 여러분 티끌 하면 여러분 이게 뭐 강대상 아니 식상이나 이런 닦고 나면 뭐 나면 거기 티끌이 묻어 있죠. 여러분 티끌 하면 여러분 뭘 상징하게 돼요? 뭘 연상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 이것이 바로 티끌이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본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본래 뭐다?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티끌인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라는 건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 호흡. 자, 여러분 하나님의 숨, 호흡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넣으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그 인생이 만약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이 티끌로 지어졌기 때문에 허무한 이 티끌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는 여러분 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썩어질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요, 무덤에 묻히면 결국 썩어져서 티끌이 돼요. 이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관해야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자, 성경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자, 에레미야 애가 보시면 우리 콧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놓으셨죠.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콧김이 뭐라 그래요?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그 콧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은 곧 뭐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단지 티끌로 돌아가야 될 그런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유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인생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티끌이니 넌 티끌의 존재로 그냥 돌아가라. 원래 없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영을 떠나니,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본디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티끌입니다.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살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 이외에는 다 무엇이다? 결국은 다 티끌이다. 그 애굽의 수많은 개구리, 그 번영과 불을 상징하는 그 개구리가 한 무더기가 일어나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결국 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썩어져서 다 죽을 것이다. 다 허무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세상, 애굽 세상이 추구하던 것이 바로 이 나일강과 개구리, 그래서 부와 번영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서 뭐가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썩어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악취가 나는 것은, 자,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그 악취가 썩어지는 것이 곧 이와 같은 것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이 티끌을 치셨어요. 땅에 있는 티끌을 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원재료를 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티끌 같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이 티끌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맞아서 심판을 받게 되니 뭐가 된다고요? 이가 됩니다. 자, 이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사람의 몸에 들러붙어서 가렵게 하고 습진을 나게 해요. 피를 빨아먹어요. 발진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문에 열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크림 전쟁, 발칸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 때문에 많은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의 몸에 득실득실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맞으니, 자, 사람의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려움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티끌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티끌이 우리 몸에 붙어서 뭐가 되면 이가 된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몸에 가려움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온몸을 치셨어요. 그래갖고 온몸이 어떻게 막 가려워요.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북북북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온몸이 가렵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욥처럼 인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떠난 인생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티끌 같은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팡이를 맞으면 그것이 이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공고해지고 이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고 제 인생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인생들, 이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번 맞으니까 한순간에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돼요. 욥처럼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공고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심판을 받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아, 인생은 티끌과 같은 것이구나. 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이 인생은 정말 공고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일을 똑같이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때부터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개구리도 할 수 있어, 나일강을 피로 할 수 있었지만 애굽 이 일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애굽의 요술사들을 점쟁이들 있죠? 철학가 이 점쟁이들, 무당들은 저주받은 인생의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술사들은 이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됐어요.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항복할 것을 요술사들이 권합니다. 하지만 바로는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인생은요,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 그 로또와 같은 희망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모두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만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누구도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겪어요.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시키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겪게 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게 하시라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바로 이 티끌과 같은 존재, 곧 이와 같은 존재, 정말 인생이란 참 공고하고 피곤하고 정말 허무하고 덧없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정말 호흡, 이 코에 호흡을 둔 사람들은 의지할 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란 정말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인생이 이 애굽 세상에 기대어 있는, 애굽 세상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애굽 세상에 기대어 있는 이 인생도 심판을 받게 되니, 자, 이것은 우리 세상과 인생은 기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세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애굽의 큰 문명의 두 가지, 곧 나일강과 개구리를 심판하셨어요. 애굽 세상의 부와 번영,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자, 하나님 심판 앞에 이 세상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나일강의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나일강이 무너지고요. 이 세상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개구리가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재앙으로 그 세상에 기대고 있는 이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티끌과 같은 인생이 이와 같은 존재로, 그렇지, 이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우리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남의 피나 빨아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 흡혈귀 인생,
그래서 요즘 나오는 좀비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저주받을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 번째 재앙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과 또 여기에 거하고 있는 이 육체, 이 인생은 절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여기에 희망 들고 우리가 꾸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티끌과 같은 허무하고 좀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세 번째 재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가치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분명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우리 가운데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이 티끌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역사가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